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명과 흑암의 교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세 개로 봅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세 가지 분류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 용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유혹은 temptation이고 또 시험은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은 때로는 이게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혹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상대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시험과 유혹은 같이 막 혼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유혹인 실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제시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종말의 때에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어떤 유혹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어.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 내가 지옥을 갔다 왔어.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을, 체험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천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제가 지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죠. 기록뿐만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번역까지 해서 일반 언어로 다 읽어서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사실 혼란이 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맞고 틀림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1절 너희 가운데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뭐죠? 비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환상을 본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이적과 기사도 또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바로 100% 신뢰가 돼버리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죠? 2절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기적을 나타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그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일까지 다 했습니다. 또 예언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이런 일이 날 겁니다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그거를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 섬기자 말할 때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사탄에게 잠시 그 능력을,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실족되는 그 기간을 허용해 주십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며 하늘의 계시를 봤다고 말하며 이적과 놀라운 기사, 역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로 끌고 간다면 정신 차려라. 청종하지 말라. 라고 지금 딱 합니다. 청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즉시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거 없으면은 우리가 실족되지 않을 텐데. 그죠? 거기 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후반부. 이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심이니라.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유혹과 시험을 제가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의 진전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악한 거짓 선지자와 꿈을 꾸는 자들은 유혹을 하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한 유혹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유혹과 시험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혹을 하죠. 우리에게. 여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1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적도 보여준다,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로 이끌어 간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무슨 이 국수주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이 특별하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재림의 때를 위하여 이 나라를 특별히 택하신 바로 이 땅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란을 직접 여기에 허용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샘플 같아요. 이 세상 나라마다 다 있는 거기에 모든 것 중에 제일 악한 영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써 70년 동안이나 저 북한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이 나라까지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구상 어디 잘 보십시오.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아예 대놓고. 그것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희한한 이 세계 지도자까지도 나타나서 그러한 이단들을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계속 서신을 보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몇 개국을 다니면서 봤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부딪히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시는 것이죠. 왜 옛말이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쥐를 잡아먹는 존재는 고양이보다 쥐가 더 잘 잡는다고. 쥐떼를 모아놓고 거기서 살아남은 쥐. 그 쥐는 쥐를 잘 잡는다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교주는 이러한 이적도 보냈고 이러한 기사도 보냈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이렇게 해석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당신 목사인데 이것도 잘 모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요. 막 보내고 막 설명을 막 해줍니다. 이건 제 직접 경험이에요. 편지 계속 어디서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읽어보다가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누구도 보지 못하게 다 빨리빨리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여기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죠? 이 대한민국 교회의 커다란 그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들이 WCC나 이런 종교 통합, 종교 일치주의에 전부 다 합세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부처의 이름을 대고 저기 옥황상제의 이름을 대고 무슨 조상의 이름을 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또 붙여놓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은 영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항상 이 전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3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를 실족시켜서 우리를 멸절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이러한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려올 때 어떻게 접근하죠?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신데 그러면 그렇게 배고프게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래서 네 줄임배부터 채워. 그럼 내가 너 믿을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돌을 빵으로 못 만듭니까?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죠? 사탄이 어떻게 하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봐. 내가 이거 다 내 거거든. 나한테 줄게. 나한테 살짝 무릎만 꿇어. 다 줄게. 거짓말이죠? 사탄은 만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하죠. 그리고 은밀하게 1:1 밀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를 보내서 바로 구원해 줄 거야. 발 하나 티끌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거기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봤다. 라고 말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결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야지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가려면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이단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어 나가죠.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오죠? 6절에서 11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내 자식이죠. 내 부모죠.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가오죠. 거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담의 아내죠. 먼저 그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먼저 먹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안 죽거든.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 3장에는 아무 얘기 없어요. 옆에 있는 남자에게 줬다고 했는데 남자들 보니까 안 죽었거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덥석 먹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말하면서 내가 너의 신앙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제 예루살렘 죽으심,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의리에 찬 그 베드로의 모습이 되죠. 박수를 치죠. 그렇지, 내가 키운 제자 보람이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런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구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먼저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해버리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죠?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탄아. 지금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 뒤로 오라. 그냥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 사탄 보고 빨리 떠나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보통 귀신을 내쫓을 때는 나가라 이러죠. 근데 유독 베드로를 마음을 주장했던 사탄에게는 나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 와라 이럽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베드로, 내 사랑하는 베드로를 공격하지 마라. 나를 공격하라. 나를 공격하라. 베드로를 물지 마라. 나를 물으라. 내 발뒤꿈치를 물으라. 내가 네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뭐 있죠?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죠. 자식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돼버리죠. 너무 괴로우니까 이 기왓장이나 이걸 가지고 막 몸을 덕덕 긁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몸에 구더기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아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원수야. 너는 아직까지도 모르니? 죽어라. 이럽니다. 가장 옆에서 욥을 잘 이해하는 자기 아내가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위한다 하고 하면서 예배드리면 위험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예배드려요.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누구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잠언 1장 10절입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에 작은 3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그 가까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죽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서는 그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 내에 말로 담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했을 때 어찌 교회가 너희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내쫓아라 이러잖아요. 그 내쫓는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잠시 바깥으로 내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교회 내에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떤 시험이죠? 마치 다수가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 이 서울 시내 99%는 다 이쪽이래.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99%는 예배 제대로 모여서 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한대. 그러면서 1%는 쟤들은 뭐야? 이렇게 돼버리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상,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작은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소량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전체가 다 누룩으로 덮여버립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급작스럽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잘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11장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죠? 내려오셔서 직접 확인하십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천사들과 같이. 그래서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낼 자를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깊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부정적인 개념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자기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가면은 어떻게 그것을 같은 지붕 아래 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시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그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실 따름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걸어갔었던 모든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다 흩어져 버렸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예수를 못 박으로 말미암아 또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바로 그 민족들에게 임했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짧은 역사지만, 짧은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말합니다. 1885년에 첫 선교사, 물론 20년 전에도 선교사가 왔지만은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그 선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이 나라는 멸망했으나 1910년에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나라가 6.25 사변에 의하여 1950년부터 53년까지 거의 멸망 지경에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증인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자꾸 우리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미련하고 숫자도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신분제도로 의하여 꽉꽉 막혔고 미신으로 말려 꽉꽉 찼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답심이었는데 서울이었잖아요. 물론 중심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에 가방 메고 학교에 왔다 갔다 보면 여기저기서 구판 많이 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 6.25 사변 때 사진 잘 보십시오. 또 개화 이전 시대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 보십시오. 참으로 불쌍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를 찾을 수 있고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지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역사서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결코 우상과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식탁 교제도 할 수 없고 같이 잔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죠?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신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엎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제 이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앞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죠. 로마서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교정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조금씩 어떻게 고쳐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연약한 거 좀 덮어놓고 우리 공통 부분이 뭐죠? 예수죠? 그러면은 서로가 양보해서 공통 부분 예수만 붙잡고 나갑시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이 선교제에 일어나는 신학교 역사, 사역의 대표적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파들이 막 와버리니까 공통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놓고 나중에는 백화점식의 신학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가 조금 있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현지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다 배워버리죠. 거기다 2단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 강의를 하러 가서 보면은 한 5일 강의하는데 3일 동안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저를 공격합니다. 거기 현지 목사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거든. 자기가 설교했던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씩씩거리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러다가 3일 후반부부터는 얼굴이 눈빛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5일째 될 때는 제 손을 잡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거짓 교훈은 교정이 아닙니다. 씻어내야 되는 상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2021년에 받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언약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가장 나에게 가까운 자가 다수의 이론을 내세우며 다가올 때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 공의의 말씀, 거룩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입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